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14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36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 2, 3주 동안 계속 지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4장 22절 이 본문의 한 구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그 환란에 자꾸 이제 요즘에 계속 유튜브상이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이슈, 어디서 뭔가 쓰나미가 있다, 어디서 어떤 전쟁이 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적용을 자꾸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7년 대환란이라는 자체를 제가 설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환란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본 본질을 알지 못하면 항상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도 말씀드렸고 계속 강조드렸던 건 7년이든 뭐든 환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 여기는 이제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환란도 있을 수 있고 또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고난이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 고난, 요셉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그렇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연단, 더 성숙하기 위한 양육,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베드로서에도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고난이란 이 광적이 없이는 어떤 때는 그것이 핍박으로도 어떤 때는 환란으로도 어떤 때는 박해로도 왜 이스라엘을 양육하실 때 이렇게도 사용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핍박이나 환란이나 박해라는 이런 관점에서일 때는 징계죠. 징계. 또 훈련이라는 차와 양육 안에는 채찍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징계나 채찍조차도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거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 만드는 이 모든 것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사랑에 매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란이든 핍박이든 고난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이 있고 물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고 쉬운 것들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을 갖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고난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하거나 두렵게 만들어서 하려는 그런 자체의 차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신 차리게 만든다든지 기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또 성장시키기 위한 선한 목적의 의도로 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두려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 안에 있으면 환란이든 로마서 8장에서 성경을 근거해 드렸고 일서 4장 16절부터 보면 심판조차도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 싸워놓고 이겨놓은 싸움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그 싸움 이긴 그 안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제가 그 차원에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쨌든 7년 대환란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 가서 제가 14만 4천하고 또 666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부정할 수 없는 근거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7년 대환란을 먼저 조금 다루고 갈게요. 근데 오늘 다루는 의미는 뭐냐면 도대체 7년 대환란을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그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주장하는지 또 어떤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걸 주장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왕이면 아시려면 확실히 아시는 게 좋아요. 의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의 구절로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아니 이 성경 구절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될 거예요.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닉주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온전히 성경적인 요소에 지금 그런 요소를 다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과 다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워서 이 땅에서 부강하게 만드는 그 재림 자체도 그렇게 그들은 아직도 믿고 있고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그 7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그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맺고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왜?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거를 결정하게 돼요. 날짜를. 그러니까 신랑도 언제 데리러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결혼 문화가. 그래서 성경에 그걸 통해서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내가 오는 때는 아버지밖에는 모른다고 얘기한 것처럼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걸 인용해서 그걸 써놓으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랑의 집에 데리고 와서 7일 동안 대략입니다. 꼭 7일만은 아니에요. 7일 동안 뭐 하냐면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이거를 근거로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배 해가지고 7일 동안 일을 7년.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려면 가마를 들고 해서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마를 타면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뭐냐면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에 7년 대환란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예수님을 믿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이 안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위에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이 땅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이 7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을 거쳐서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려면 휴거가 2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한 번 일어나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리고 이 7년 환란을 거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2차 휴거가 있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 메시아닉주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여튼 뭐 찾아봐 보시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이 성경적인 구체적인 것에 가서는 모순이 많은지를 그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따로. 그래서 14만 4천을 해석할 때도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커다란 무리는 이방인. 근데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자세히 보면 그냥 읽어봐도 아는데 하여튼 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에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오늘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을 보든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이 성경의 용도와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 안에서 성경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는 눈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면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오신 그것이 신약의 교회로 오신 그것이 옛날에는 감추어진 비밀이었는 그 감추어졌다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약의 이 땅에 와서 교회로 오셔가지고 무엇이 비밀이었고 무엇이 감춰졌던 거냐면
예수님이 교회는, 이 땅의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 몸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거. 그래서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교회에 같은 지체요 한 몸이 된다는 이 신약의 교회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미스테리였던 것인데 밝혀진 거라고, 드러난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누구나 다 뭐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는 지체예요, 형제요. 절대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유엘서를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조차도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어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래서 구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란 자체 내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메시아닉주 사람들은 차별을 두려는 거예요. 이방인과 자기네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네만의 사실을 알고 보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림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아직도 초림 때 와서 이루신 일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와서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자꾸 헷갈리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부터, 근데 이들이 중세시대에 이 메시아닉 주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즐겁지가 않고 반갑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믿고 교회들이 뭘 사용하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 여기서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남아서 정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데, 야,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거 갖고 자꾸 겁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고 이렇게 꼭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갖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결론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도 설명도 안 해줘요.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답도 없으면서 계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시대에,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든 요셉의 사건이든 또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까지 다 통틀어서, 가인과 아벨까지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매일 그 말씀들을 내게 오늘 현재성 있게 다 적용을 해가면서 내 행실을 돌아보고 성경에 깨어 준비하고 살려고 하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이라는 날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7년 대환란 이 휴거설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시대, 지금 저를 중심으로 보자면 제가 이제 60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곧. 하여튼 그런데 허리 사이즈가 6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후에 지금 앞으로요.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부터 7년 동안 환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 계실 동안에 온다라면, 불과 이제 90년 산다고 봤을 때 최소한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30년 안에는 7년 대환란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조차도 사실은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이 강원도에 지금 미리 땅 사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666 때문에 이제 이 경제 활동도 못 할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환란을 받으면 다 산속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따라서 어디 피지에다가 섬 사놓고 여러분 진짜 7년 대환란을 믿으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요. 예, 미리 준비해. 아니 어느 시점에 온다니까요 이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특정한 어떤 시대에 온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환난과 핍박은 어느 시대에 다 있었던 내용들을 예수님이 성경으로 그 초대교회에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조명해 주는 거죠. 이제 성경을 찾아드리면 아니까 뭐 그거는. 그러면 계속 어떤 징조만 봐도 이게 환난이 시작됐나 어쨌나. 그리고 그 전에 땅 사놓고 아니면 강원도 깊은 땅 사놓고 이제 거기서 농사해서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주 횡성에는요 엘리야 이게 농군 이게 해서 오래됐어요. 집단 생활하는 이단도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걸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걸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믿는 사람이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환란이 와가지고 휴고가 일어나고 일어나가지고 해서 환란이 있고 이제 매매도 못하고 숨어 살아야 되고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려고 미리 뭔가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도대체 7년 환란이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옛날부터 목사님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들어왔던 걸 그것이 내 마음에 처음에 딱 박히고 나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제대로 이제 얘기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듣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아닌지 긴지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념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으로. 그래서 가끔가다 문득 뭐냐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걸 걸로 겹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성경에 항상 오늘은 예수님이 오실 거로 생각하고 너는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근심과 걱정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께. 그러니까 맨날 신문 뒤지고 세상 돌아가는 정황 뒤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 언제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고 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건 초림 때에 예언했던 초림의 내용인 거거든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모든 99.9%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의 40 광야 얘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상징성과 의미로 우리 생활 속에 지금 적용감해 가는 거지 7년이라는 어떤 시점에. 근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장수가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기록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 환란이 있은 다음에 있을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대충 예수님이 언제쯤은 이거 계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걸 또 생각하고 그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7년 환란을 믿든 안 믿든 그 자체가 구원이고 말고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비본질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어느 시점부터 그 중세 이후로 메시아닉주의들이 활동하는 시점부터 옛날에는 구름만 봐도 주 예수님 오시는가 이런 것들이 찬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모함,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에 대한 성도들이 왜 은연 중에 인식 중에 예수님 오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데부터 이 두려움에 환란에 일하는 이것 때문에 휩싸여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것이 맞아 떨어지려면 성경 보면 더 확실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맞아 떨어지려면 많은 오류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요.
성경과 반대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싹 다 해서 소설이 쓰여져야, 소설처럼 되어져야 그들의 주장과 뭔가 사상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장하고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교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시작해서 별의별 날짜를 알아야 구원. 이들을 보면 성경의 어떤 정확한 구절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소설을 써놓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스토리를, 자기네들의 교리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맹신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죠? 7년 뒤 환란도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볼게요. 위에 이제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원래 얘기하는 거 환란을 다룰 때 환란 자체,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의 기본 정신을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양육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과 요셉과 그들이 당하는 그거,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칠변하다는 풀무불 안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 환란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실은 박해거든요. 알고 보면. 왜?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자체, 이스라엘이 벌써 나라가 빼앗겨서 주권이 없고 포로된 생활에서 자라난,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니까 완전히 이거는 환란도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박해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그 나라 왕과 그 나라의 관리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근거도 아닌 것을 멋대로 소설처럼 교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겁박하고, 또 아니면 반대로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그 시오니즘이나 이 사상에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설을 써놓은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걸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있다라는 것이죠. 안 따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자, 봅니다. 그래서 원고 정리해놨죠. 휴거가 두 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성경이 수없이 해놨잖아요. 그리고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환란의 때가 언제인지를 항상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환란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교회들이 미리 장소나 환경적인 요소를 준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걸 믿는다라면요. 그래서 지하 벙커를 파놓는다든지,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식량을 미리 비축해 놓는다든지, 무인도 섬을 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땅을 사서 그때는 교회들이 가서 집단 생활로 거기 모여갖고 감자 캐 먹고 7년 대환란을 그 주장대로 믿는다면 그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7년인지. 그래서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이 아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기본적인 두려움과 염려로 부정적인 긴장감이 항상 필요해져.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6절, 여섯 번째,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경쟁적이에요. 목사들이 그걸 얘기하면, 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천년왕국, 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전투적으로, 경쟁적으로 내가 다, 이 마라톤 어떤 거, 1, 2, 3등 선착순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걸 자꾸 첫째 부활을 강조하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생명의 부활 자체가 첫째 부활이에요. 자, 하여튼 그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교회가 전투적이에요. 그럴수록
막 으쌰으쌰하고 막 서로 막 경쟁적으로 막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기네들 어떤 구원의 그 숫자 안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 시간 투자하고 뭐하고 어떤 가정도 내팽개치고 나가서 막 사람들 데려와야 되고 막 어떤 실적을 올리듯이 교회도 그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 행하신 그 안에서 가는 거지.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뭔가 노력과 애씀과 또 경쟁과 막 경쟁처럼 그거 하지 않으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누구는 남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렇게 부분을 자꾸 설명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확실한 경쟁적이고 전투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영적 생활하는 부작용이 생기죠. 교회가.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이스라엘의 관심에 집중이 돼. 이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그것에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환경적으로 변해가고 그것에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쯤 되면 붉은 황소가 이제 등장하게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그 붉은 황소로서 예수님이 제물이 벌써 되어진 건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초림하지 않은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샤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의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자꾸 또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벌써 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다 끝나고 이루어 놓은 일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성경의 전혀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또 진짜 그런 것처럼 남아 있는 걸로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천국 복음과 자녀로서의 양육, 또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가페 사랑, 새 계명 등은 7년 대환란을 믿는 교회들은요. 이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제거이거든요. 천국 복음이라는 건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양육을 위한 그 천국 복음, 또 그래서 자녀로서 양육하고 또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아가페 사랑의 본 거, 새 계명 등에 대한 성경에서 다루는 핵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전혀 다루지도 않고 다룰 수도 없어요. 핵심이 그냥 전투적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야 되고 교회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종교적인 열심만 부추기고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깨어서 성경에 말하는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그게 바로 그런 자들이 믿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는 항상 끝까지 옛날도 있었고요. 가인과 아벨에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계속 양육을 위해서 계속 있었어요. 구약에도 수없이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초대교회는 로마로 말미암아 막 수백만 명이 죽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이루 건국 이래로까지 구약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건국 이래로 이만한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 벌써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스라엘이 로마를 통해서 또 정말 다 직접 경험했던 환란과 핍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나라별로 다 그런 것들이 장소별로 지금도 현재적으로 고난과 박해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도 양육 안에서 그런 각자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 고난이나 이런 것들, 그건 우리는 양육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사람 되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지는 것들이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위한 채찍과 징계와 훈련인 것이다. 결론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내 심령 속에서는 항상 용서슴치고 샘서슴치고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에 이게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순간순간 자꾸 어떤 때는 충만해서 거기 안 속고 있다가 또 어떤 때가 되면 또 뭐 다른 거 보고 뭐 이러면 또 어느 시점에 또 이런 일이 이건가?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조차도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깨어있게 하고 경고하시는 것들이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 때가 나타나 그러면 또 이게 또 이제 시작인가 재난의 시작 아니라고 성경에 나왔는데도 그렇게 한번 처음에 이게 바탕에 처음 이 부분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거 빼내는데 한참 시간 걸려요. 성경을 가지고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는 성경.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가 7교회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결하예요. 환란인과 핍박, 환란이 다른 게 주제가 아니고 왜 7교회를 대표성으로 해서 7교회가 그 환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무엇을 양육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붙잡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경제적인 기근 교회 안에 당하는 경제적인 기근이나 또 외부적인 어떤 황제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 사상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또 하는 걸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떤 종류의 양육을 받고 왜 고난을 받고 왜 이런 부분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살아가야 된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을 이기고 그 내용들이에요. 초점이 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고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에 대한 거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전체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다 교회가 당하는 기근, 교회가 당하는 환난,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환난과 그 부분, 그러게 구약의 이사야나 스가랴나 에스겔에 나와 있는 아까 로마 때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로마를 통해 가지고 110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포로가 되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유태인이 학살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각 시대말라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와 영적인 상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벌써 초반에 다뤄드릴 때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을 제가 설명할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선입견을 버리고 읽어야 하는 책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을 갖고 다루는 이것들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천년설, 후천년설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학적인 사상이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자체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설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떤 설에는 한 개가 맞고 어떤 설에는 한두 개가 맞고 어떤 설에는 다 틀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색깔로만 성경을 다 보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이비와 이단과 여러 가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되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그 모든 성경의 흐름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어떤 예수님께서 목적성과 그동안 그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자꾸 자기네 뭔가를 주장을 위해서 그 요한계시록만 따로 뭔가 특별한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주장들을 어떻게든지 듣고 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만 그런 것 같아 동의를 했더라도 그래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러나 저는 어찌되었든 그런 설을 기본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비본질이니까요. 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 자체, 그 표현되어 있는 것, 7년 대환란? 그 사람들이 이거 3년 반을 여기 이 구절을 갖고 얘기했고 3년 반은 이 구절을 갖고 얘기했으면 진짜 그 구절을 가서 보고 정말 성경적이나 여러 어떤 전체 흐름이나 타당하면 그거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설, 뭐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종말, 무천 이런 거를 신학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그 관념을 싹 빼고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잘못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이게 1장, 2장, 3장 이게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이렇게 쓰인 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7교회에 핍박당하는 그 교회가 당하는 그 핍박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 안에 양육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서 그 안에서 양육을 위한 포인트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어떤 그런 것들의 내용,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것,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세히 뭐 하고 있냐면, 그리고 이것을 견디고 이겼을 때에 나중에 누릴 어떤 영광에 대한 것까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지금 현재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 읽으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도전도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갈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속히 오리라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초대교회 그 시대부터 불과 얼마 속히 이루어질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인 영적인 어떤 상징성, 의미성들은 실제로 다 그들이 읽고 그들이 보고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된 내용들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공중재림 휴거와 예수님의 실제로 재림하시는 그것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다 영적인 의미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다음에 2장 다음에 3장 이야기가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고 개괄적으로서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주제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개괄적이란 사전에 대강을 추려 요점만 뭉뚱그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일에 대해서 대강을 추려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시 그 다음에 가서 좀 더 다시 언급하며 더 강조하면서 확대하고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보강하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을 더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현재 되는 일과 다음에 벌어질 일을 추측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이 여기에 초반에 1620일 나오고 12장에 1260일 하면 달로 하면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와요. 12장에 여기에 이제 이게 3년 반 전반기에 3년 반 환란이고 12장에 나온 게 후반기 3년 반 환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대 순거로 되어졌다라면 근데 그렇게 이것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져 있고 지금 앞으로 7년 뒤에 환란을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이 이후에 언제 어느 시점에 이 환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 성경 적어도 이 환란에 대해서만큼은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당에 해당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이 안 이루어진 거니까요. 이 자체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도합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도 3년 반 정도 앞에 걸 이걸 보강하는 얘기예요. 여기를 보충 설명하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는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런데 7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의 구원을 특별성을 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상을 하려고 스토리를 만들려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알고 보면.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내용이 여기 초대교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등에 해당이 없잖아. 이 환란이 그 환란이면. 이 이후에 있어질 그런 큰 환란이라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읽어보면 12장에 나와 있는 여기 환란 내용이 여기서 그러니까 11장에 나와서 여기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뭐 3일 만에 부활시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초대교회 그 내용 그대로 여기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멋대로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여튼 뭐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밑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떻게 될 일이요?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속히 일어날 일. 그 시대에 불과 그 얼마 안에 그 내용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상으로 다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읽고 그들에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자기가 본 그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행하는 지키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때가 가까움이다. 이 말씀 그대로를 근거로 해서 이기고 또 해서 끝까지 이기는 삶을 가는 자들이겠죠.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벌써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빼앗은 상태란 말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장차될 일이라는 게 위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시간적인 걸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만. 그러니까 첫 번째 음성을 따라서 적용시킬 말씀이 뭐냐면 7 교회로 먼저 출발해. 그리고 뒤에도 계속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핍박당하고 어떤 내용으로 당하고 계속 교회가 당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도 교회가 당하는 기근이에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12절에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먼저 음성을 들었어요.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12절에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향해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서 뒤돌았을 때에 거기에 7 금 촛대를 모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듣고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소리를 듣고 그래서 뒤돌아서 가서 보았더니 14만 4천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는 허다한 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듣고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의 구성이 대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음성이 들려서 7교회 편지하라 그래서 누군가 뭐 한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확인했더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묘사된 거죠. 듣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이룰 계획을 이룬다는 거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내용에서 뭘 해야 되냐면 7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잖아요. 큰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붙들고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다 가지고 철장의 권세까지 가지고 왕권으로서 그래서 교회 붙들고 교회 지키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핍박이 있지만 이걸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운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고난의 가장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귀를 사용해서 마귀에게 허락을 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도 결론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쭉 보면 뭐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정신 차려라. 첫사랑을 돌이키. 그러니까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신 어떤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초대교회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하여튼 죽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있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나라가 빼앗겨서 완전히 주권도 없는 포로된 나라에서 자라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라가 빼앗겼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던져졌고 칠변하다는 풀무불에 던져졌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어떤 의도와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그것처럼 지금 7교회 관람각 핍박의 중심에 있는 그 7교회조차도 그런 것 안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정신 차리라는 대로 내가 뜻하라는 그 말씀과 그 메시지 안에서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릴 거고 그것에 초점을 두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준 말씀대로 그대로 너희가 그 내 뜻 안에서 그 양육의 길을 가서 너희는 뭐라 끝까지 해서 이겨라.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조차가 벌써 권세가 꺾여서 예수님이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고 이들은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이 허락 안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교회 일 자체가 사실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이제 성경 구절로 자 그러면 뒷장 2장으로 가서 이제 다음 주 할 때 이 부분 다시 보강해서 설명드리고 할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 페이지 첫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 이제 3년 반 전반기 3년 반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4개 집 시간 그러면 어차피 다 다룰 거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게 후반기 3년 반 환란을 얘기해요. 그래서 11절 앞에 있는 그것과 후반기가 합해서 7년 대환란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부터 후반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더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봅니다. 12장부터 볼게요. 중간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12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야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상징성으로 거기 근거가 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생산하고 나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요한계시록은 계속 머리가 7 뿔이 10이라는 건 계속 짐승이나 용이나 사단에 대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구약의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근데 그 삼키고자 하는 아이가 누군지 보세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자,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뭐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이후부터 여자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아이가 잉태될 것을 여기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약속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을 통해 가지고 다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구약에도 계속 약속의 자손과 마귀의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계속 이게 이제 구약의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 예수님을 뜻해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의 구약.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신약에 예수님이 뭐 하는 거죠?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림자였던 교회가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해산한다고. 이거는 여기만 표현된 게 아니라 스가랴나 이런 데 보면 교회가 여자를 낳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들을 교회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루지 야곱과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의 자녀였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를 통해 약속의 씨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보호하고 또 정신 차리게 하고 어떤 때는 매로 징계하시고 해서 계속, 그래서 이 나라가 필요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라 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렇지 않고 약속의 자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거를 지금 표현한 건데, 지금 후반기 3년 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출생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자, 그 볼게요. 좀 자세히 보세요. 자, 그래서 해산함에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뭐 하셨어요? 이제는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신약의 교회들이겠죠. 교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예수님이 벌써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시고요? 그간 십자가에서 뭐 하시고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까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이 차지하셨죠.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승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 신약교회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의 통치 안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가지신, 철장 권세를 가지신, 승리하신 왕권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도 이 과정을 안에 있는 교회들이고요. 벌써. 자, 다시 볼게요. 시간순으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보여드립니다. 자, 그 아이를 하나님과 함께이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지금 이거예요. 여기 이 1260일 동안 광야로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이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이겠죠. 이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죠? 신약의 교회들이 계속 이제 양육되어져서 계속 해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 교회조차도 뭐 하는 거다? 양육하시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함 안에서 양육을 위해서 1260일 3년 반 동안 뭐 하리라? 환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 무슨
지금 이 상황 자체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들은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지금 마귀가 그 밑에 볼게요. 이제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7절에 이 장면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이 옛뱀이 언제예요? 창세기 있었던 그 옛뱀. 곧 누구? 같은 걸 얘기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모아둔 자라 꿰든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장면을 봤더니 신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교회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실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막 방해하고 막 구약의 교회를 핍박해 가면서 여러 가지 작전을 다 폈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출생하셨는데도 못 죽였어요.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자기네들이 죽였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순간 이제 마귀의 모든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상하게 됐고 왕권을 잃어버리게 됐고 사망 권세를 빼앗겨 버렸고 음부의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고 이때 뭐가 되냐면 마귀는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로 보자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의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초대교회 7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전에 벌써 그 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7교회가 벌써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을 그 당시에는 벌써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시고 그 안에서 지금 이들을 보호하시면서 양육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12장에 와서 지금 이 시간 순서가 되라면 전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마귀 내가 이겼노라.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벌써 끝났다니까 이 싸움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싸운 게 아니라 천사들이 결론은 해서 마귀를 다 쫓아내고 결박시키고 이제 사실은 그 이후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마귀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결박되어서 제가 설명드렸죠. 목줄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요. 이제는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참소하던 것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참소하던 것도 못해요. 이제는 고난이 다 박탈당했어요.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꿰고 미혹하고 자기의 그 본연의 어떤 그걸 갖고 그 사역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누구를 꾀하거나 이렇게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것도 못해요. 완전히 권한을 잃어버렸다니까. 이제는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저거 막 물고 뜯고 이렇게 못해요. 왜? 목줄에 매어져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장면을 벌써 지금 이 7교회를 얘기하면서 지금 네가 지금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또 때는 11장에 이제 죽임 당한 건 나오지만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결론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장면에 대한 거라니까요, 벌써. 쫓겨난 거예요. 벌써 결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서 그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 목줄을 이렇게 넣어갖고 마귀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 허락 안에서 양육하고 또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목적으로만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도구로 더 철저하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자기 멋대로 자기 고유를 갖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꿰고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핍박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 내용들이 계속 거기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 오기 전까지 구약의 교회의 구약의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지만
끝없이 예언자들, 메시아가 올 거다, 정신 차려라, 계속 예언하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계속 잡아 죽였어요. 예. 그리고 결론은 누구까지 죽여버려요? 예수님까지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앞으로 재림하시기 전 어떤 시점에 어떤 기간 동안에 이게 어디 그런 내용이냐니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오셔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것을 설명하는, 이거는 이 시점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시점에 벌써 이건 다 이루어진 일들을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후반기 3년 반이라니까요. 이게 대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건 자체로 보면 전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짜 맞춘 거. 그리고 이것 또한 앞에 11장에 나온 그것에 대한 뭐다? 거기선 보충 설명이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한 번도 박해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앞으로 동일한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 다 끊임없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대나 장소나 이런 거에 따라 이 모든 내용도 사실 어디에만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만 있었던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처럼 영적인 상징성과 의미성을 얘기한다니까요. 교회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이제 뒤에 중간에 다 요한계시록 나오지만 그럼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 양육 안에 있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세상 사람처럼 돈을 사랑할 수도 없고 어떤 환경적인 제약도 당하고 또 지난번처럼 코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들이 교회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면서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갖고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여러분 다시 읽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11장에 나온 그 내용과 12장의 1260 이게 합해서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환란의 내용이. 그리고 밑에 조금 더 볼까요? 밑에 조금 더 볼까요? 예. 그가 땅으로 내쫓기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결박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절에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쫓겨나면서 참소가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시니까 참소가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스가랴에서도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설명할 때. 그리고 또 꾀는 능력조차도 예수님이 이제는 허락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사망 권세 다 음부의 권세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지금 신약의 교회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권과 왕권 아니고 세상 권세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요한계시록 21장 설명할 때 그게 실제 건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는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의 이 땅의 대사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좀 더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좀 보강 설명해드리고 11장도 지금 제가 근거 구절을 가지고 이게 근거 구절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근거 구절이.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결박당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권세를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이제 계속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계속 생성이 돼서 복음이 자꾸 전해지면 이제 마지막이 오면 이제 마귀는 이제 심판받을 것만 남아있잖아요. 지금은 묶여져 있으니까 이제 판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님의 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들이 계속 탄생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도록 교회들을 이제
교회들을 뭐 하려고요?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지금 쫓아와서 그것을 따라서 뭘 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볼게요. 자, 33절에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왜 그러냐면 이제 신약의 교회들이 계속 탄생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구약의 교회 부분들을 뭐 하려고요? 예, 더 근본적으로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이게 뭐냐면 같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림자고 실체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1260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러 왔는데 뭐 하도록요? 신약의 교회들을 낳고 하기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에 힘입어서 광야로 피해서, 예수님 광야에 가서 양육 받으셨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가운데서 보호받았죠? 보호받으면서 뭐 했어요? 양육 받았잖아요. 양육 받는다고 돼 있어요. 볼게요. 자, 예. 양육 받음에 마귀가 그 뭐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놓으시면서 그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뭐 하기도 하고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더 단련시키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옛사람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불순물을 빼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제는 마귀가 권세를 잃었다니까요. 이제는 마귀 스스로 고유하게 자기가 뭔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지는 않고 이제는 모든 권세를 잃어서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보호하심 아래서, 예, 양육을 위해서. 이게 어디 대환란이고 무슨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무슨 도대체 무언 근거로 이 얘기를 함부로 하겠어요? 이 얘기의 장면은 예수님이 오실 어떤 시점, 앞으로 어떤 시점의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를, 교회 사단이 와서 그동안 못 오게 방해했던 그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를 낳는 그 장면 가운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뭐 하신 거고, 지켜서 그 교회들을 지켜가지고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 상황을 여기에 똑같이 그대로 이 초대 7교회 사람들 이거 읽으면 이런 거구나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걸 다 이루시고 왕권을 통치하시고, 예, 이 안에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신 거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니까요. 만약에 시간의 순서대로 된 거라면 말도 안 되죠, 이게. 여긴 벌써 박해를 받고 있고 박해받기 이전에 벌써 이건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 장면 자체가. 영적인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쫓겨난 장면, 싸워서 뺏긴 장면, 참소당하지, 이제 참소할 권한도 없어요. 양육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목줄을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목줄을 하고 있다가 밖에 데려나면서 산책도 시키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합법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그들이 하게 놔두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한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허락을,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에 보면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뭔가 작용을 하려고 할 때 이마에 인친 자들은 하지 마. 지금 아직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해. 계속 요한계시록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의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 11장, 12장 제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전반기 7년 반, 더군다나 후반기, 이거는 전혀 그 내용이라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마귀가 쫓겨난 게 12장에 지금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전에 거를, 지금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 장면을 지금 2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시간 순서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전방, 무슨 설,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성경을 성경대로 좀 자세히 보면서 성경이 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시면 충분히 수없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 가지로 증명하시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성경의 맥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